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자,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갈 때 안 좋아하세요? 여행 갈 때 우리가 나침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침판은 요즘 없고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적지를 가려면 정확한 기회를, 안내를 우리가 받아야지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그 우리가 정해진 목적지 헤매지 않고 도착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자충우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예, 무슨 하나님이면 똑같은 하나님이지 뭐 교파가 다 나눠져 있고 그 안에 또 뭐 교단이 또 나눠져 있고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 오순절, 성결교 너무 많아요. 또 교리가 또 다르고.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똑같은 하나님은 아니었어? 이렇게 하나님인데 왜 다 다르게 말하지? 그리고 우리 입맛에 맞는, 그냥 우리 정서에 맞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이제 선택해서 믿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신앙관이 점점점 수정이 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죠.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가장 올바른 신학, 예, 그리고 신앙,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이렇게 헤매지 않고 신앙의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학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바른 신학과 신앙, 신학과 신앙, 이 차이 아시죠? 신학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실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제목으로 우리 신앙에서 정말 가장 바른 신학과 신앙이 기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헤매지 않고 정말 바른 길로 신앙생활을 쭉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미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본문.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이제 작당 모의를 해서 예수님 앞에 성전세, 이제 세금, 성전세가 아니었죠. 인두세, 그 헤롯 왕, 로마 제국에 내는 그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라 말씀했어요. 자, 그들이 물러가고 오늘은 또 바로 누가 나타났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제 모함하고 시험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냐면요.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시험하러 왔어요.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요. 사독이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됐는데 이 사람 이름이었어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무리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류층, 정치 집단이면서도 종교 집단의 아주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부활이나 천사를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들이 믿었던 것은요, 모세 오경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또 뭐죠 하나?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잖아요. 예, 이게 토라예요. 예, 이 토라만을 믿었어요. 근데 여기는 부활에 관한 것, 또 천사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잘 언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들은 토라를 보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단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는 토라, 그 모세 오경에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 라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질타하시는 장면이 본문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시험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느니라.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시험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의 법, 율법이죠. 율법에는요, 어떤 남자가 이제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남자아이를 특히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자가 죽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의 형제들이 있으면 그 형제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형제와 결혼해서 죽은 남자의 대를 이어야 되는 그 법이 율법에 있습니다.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이죠.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신명기 2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요, 오난이라는 사람이 나요. 오난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름이, 이 사람이 이제 형이 있었어요. 형이 죽어버렸어요. 아내와 결혼했다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유다인데, 유다가 이제 너 형수에게로 들어가야겠다. 네 형이 죽었으니까 네가 그 형의 씨를 네가 받아야겠다. 이렇게 오난에게 말해요. 근데 오난이 그 아기를 낳아도 그 씨가 누구의 씨가 됩니까? 형의 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걸 알고 땅에다가 설정을 해요. 그래서 오난, 이게 좀 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난이라는 이름이, 오난이라고 남자들이 자유행위 같은 걸 하잖아요. 그게 오난이라 그래요. 그게 여기서 파생된 말이에요, 사실은. 예. 땅에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8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죽이시니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유대인들의 법에는요, 자식이 없이 죽은 자를 위해서 그 형제가 형수와 다시 결혼해서 그 형의 대를 이렇게 이어가는 율법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그거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즉 7형제가 있었는데요, 형이 죽어버렸어요. 자식 없이. 그러니까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또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셋째도 마찬가지. 그래서 7이 다 죽었어요. 나중에 여자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 때가 되면,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누가 그 여자의 남편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고가, 이런 생각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즉, 인간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의 사고 구조와 철학 체계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태도 때문에 망해요.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율법주의자, 문자주의자, 혹은 이제 세대주의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요. 자, 그들의 논리라면요. 그런데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자르래요. 오른손이 잘못하면. 눈이 잘못하면 오른 눈을 빼래요. 그러면 그들이 문자대로 해석하려면 손 다, 사지를 다 잘라야 돼. 눈도 다 빼버려야 돼. 자, 그런데 그렇게 자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은요, 성경 해석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산상수훈에서 그 무시무시한 말씀은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러면 누가 판단을 하냐?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것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야 되겠다. 이 판단의 근거도 자기 자신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호한 거죠. 또 어떤 이들은요, 성경을 비유적으로만 이제 해석합니다. 풍유, 은유, 비유, 이거 알레고리적한 해석이라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비유로 풀어요. 예를 들면 나무가 나타나면 그건 무조건 십자가야.
붉은색이 나타나면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또 그 아까 말씀드린 문자주의자, 세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악한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비유 해석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순수해. 사실은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그렇게 보는 건데, 이 알레고리적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요, 비꼬는 거예요. 성경을 뒤틀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막 굴려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어떤 이상한 자기 안에 있는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비유풀이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다 알레고리적 해석해요. 모든 이단들은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비유풀이를 해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교리에 성경을 집어넣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어떻게 되냐?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고 앞으로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바른 신학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무작정 문자적으로만 읽어도 안 되고 비유적으로만 읽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했을 때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이 있죠. 예.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 통전적으로 봐야 됩니다. 통전적이란 말 안 들어보셨죠? 잘. 어떤 의미냐면,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연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소설을 읽든 뭘 읽든 이게 다 연계점이 있잖아요. 셜록 홈즈의 예전에 그 소설 보면, 처음에 볼 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는 얘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쵸?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를 알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야. 구약을 보면 전혀 다른 얘기야. 전혀 다른 하나님이 나타나. 신약에서 또 전혀 다른 성향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을 통전적으로 이렇게 한 눈으로 큐로 이어서 볼 때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귀결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영화와 비슷해요. 우리가 외국 영화 보면 자막이 있잖아요. 영상만 보면 내용을 다 이해 못하죠. 자막만 봐도 내용을 다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영상이 구약이라면 자막은 신약과 같아요. 영상으로 우리가 이게 영상만 보면 뭐가 뭔지 좀 느낌이 오죠. 자세히는 몰라도 구약을 통해서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그 느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니까. 근데 정확히는 몰라.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근데 신약에 와서 이제 자막을 쳐주면 이 영상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구나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영화 보듯 성경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 관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뭐냐면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통전적으로 볼 때 그럼 뭘 하나로 봐야 돼요? 했을 때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은 뭐냐면, 구속사,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 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통찰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학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성경은 통전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한 큐로 보는데 누구의 관점을 통해서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되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기준을 여러분 세우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질문한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두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라고 말해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모함했어요? 부활이 없는데 그러면 다 죽으면 그 부인이 하나면 누구의 부인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 그래서 크게 오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이란
인간의 관점과 사고, 철학적 체계 수준 안에서 판단하고 정의 내릴 수 없는 유의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하위 차원은 상위 차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 제가 종종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물고기들이 물 밖에 있는 세상을 인지할 수 없듯이 하위 차원인 인간의 기준 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어저께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만 불렀어요. 왜? 하나님은 이름으로 설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은 정체성인데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 로드, 나의 주여라고 아도나이라고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상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내 생각, 내 뜻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하찮은 거예요. 오히려 죄악스러운 거죠. 그것임을 알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세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교만한 사람, 목이 굳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멸망합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재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믿고 싶은 것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음 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데, 사람이 죽으면 뭐와 같이 되냐 그러면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는 결혼하는 일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러잖아요. 내 남편 죽어서도 만나야 되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좋은 마음인데 그건 다 인간적인 기준이고, 사실 천국에 가면요 그 기준은 없어요. 우리 다 그냥 We are the world,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서 뭐 남편, 부인 이런 관계가 천국에서도 지속되지 않아요. 좋아요? 좋습니까? 아쉽죠? 죄송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평생 같이 살았는데 천국에서도 같이 살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하여튼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의 기준이 사라진대요. 결혼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아쉬워요, 저는. 자, 남자와 여자 의미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천사. 네, 천사와 같이 된다. 왜 그럴까? 왜 천국에 가면,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면 남자 여자가 사라질까? 왜 이 땅에서는 남자 여자를 근데 왜 만들었어요? 어차피 사라질 거를. 네. 남자와 여자는 모형이에요. 다 성경은 모형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한 거였죠? 예수님. 그러면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 누구와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왜 결혼해요? 그거 알라고. 남자는 예수의 모형이고 여자는 교회의 모형인 거 알라고. 그래서 남편은 여자를 내 몸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여자는 남편을 예수님같이 모시라고요. 아멘을 하셔야죠. 그거 알라고. 그래서 그거 알아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이제는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신랑이 되니까.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이제 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모세오경, 토라라 그랬죠? 그 토라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요.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이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책 중, 이게 모세의 책이 토라입니다. 모세오경.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믿는 토라,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에게 약속하지는 않았을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또 누구에게 언약했습니까? 이삭에게 약속했어요. 또 누구?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죽었다면 왜 약속을 했겠냐? 그들은 죽은 게 아니야. 부활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약속을 했겠지. 너희들이 믿는 토라에 부활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이해 가세요? 지금 말씀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크게 오해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의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오역하고 오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용하고 있는지, 자기가 정해놓은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그 절대자인 하나님을 이렇게 그 틀에 가둬서 진짜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렇게 또 이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멀리 살펴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어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또 배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외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꼭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하늘님이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이름에 가둬둘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본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그분을 가둬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한번 통계를 낸 걸 본 적이 있는데, 교회 안에 교인들인데 구원을 믿지 않았고 또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믿지 않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교회 한 반 이상이 된다는 엄청난 통계를 봤어요. 아니,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 그래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거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는 거, 그거 소망하는 자들이 우리인데,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아. 그러면 뭘 믿는 걸까요? 그들은 하늘의 정체성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적인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기복적인 거. 그리고 그럼 하나님을 왜 믿냐 했을 때 그들은요, 그냥 자기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야 되잖아, 그래서 믿어요. 근데 죽으면 가는 거고, 그것도 이 땅에 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행위예요. 그리고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여가생활, 친목, 사교 모임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혹은 나보다 힘이 센 어떤 보이지 않는 절대자잖아요, 하나님. 왠지 하나님 믿어야지 잘 될 것 같고, 안 믿으면 좀 벌 받을 것 같고, 다 현세적인 그런 나의 안위와 현세적인 복, 기복이라고 그러죠. 그 현세에서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대다수예요.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현세에서 잘 살기 위해서 절대자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모두 성경을 오해하고 오용하고 하나님의 능력 또한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설정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인지하거나 판단하거나 여러분 안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줘야지, 열어서 알려줘야지, 열어서 알려주시는 그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제발.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 그 계시예요. 이 계시의 점진성, 계시가 점점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조금 알았어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근데 점점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이구나. 점점 점진적으로 계시가 발전됩니다. 이 계시의 점진성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통전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으로 또 어떻게 바라봅니까?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경에서 나오는지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기복주의, 여러분, 또 율법주의, 또 자유주의라고 자기가 믿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또 세대주의, 세대를 다 나눠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또 은사주의, 알죠? 현세적인 거 막 기적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 체험주의, 신유 이런 거, 신비주의. 그 중심에 근데 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런 신학을 하고 신앙을 하는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혹하니까. 재밌잖아요. 막, 으쌰으쌰하고, 막, 기적 일어나면 좋잖아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신앙의 기준이 모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자신 때문에 믿는 거고, 구원을 받으려도 내 구원을 위해서 받는 거고, 다 자기 자신의 중심이 있는 게 이들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민낯이에요. 민낯.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다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 근데 다들 자기의 속내가 있어.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거 전도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고, 교회는 그거 전도시켜서 교회 세를 불리려고 하는 거고, 그 정체성이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라고 그랬죠. 계시가 아니고서는 절대 인간은 자기 중심의 이 사고방식, 이 체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그렇게 자기 생각의 감옥 안에서 평생 갇혀서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설정해서 믿고 있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거듭난다 그러죠. 중생받고 회심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정말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비교회는 이런 진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묵상이죠. 하나님에 대한 묵상, 기도 같은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피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우리 내면을 맡겨드리는 거,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맡기세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체 모두 예수님께 맡기는 거, 그 훈련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인정하는 자들이 가지는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인본주의자들은요, 이거 절대 못해요. 흉내는 다 냅니다. 네. 자기 부정해야죠. 내 거 포기해야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속내에 다 자기 자기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절대 순응하지 못해요. 머리로는 순응해요. 아멘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다 도구 삼아서, 나의 수단 삼아서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채우는데 하나님을 그 역할로 사용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잠언서 3장 5절 말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잠언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지혜와 지식 앞에 어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제 꼬랑지를 내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믿는 토라, 모세 오경 안에 분명히 부활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언지하시고 언급하시자 그들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듯 인간의 사고 체계 안에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들은 자신의 무지와 아집이 드러날 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날 멸망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신앙에 열심히 있어요. 더 열심히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으쌰으쌰해요. 이 사람들 겉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은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은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그 내면에 인본주의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만 더 마음을 훼손해서 조금만 개혁주의,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타락의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아니죠. 어떤 사실인지 그것이 그 개혁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책을 좀 본다거나 아니면 그분들 실제 삶 가운데 정말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져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항복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요. 저는. 그러나 그러면서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너무나 완악해서 애굽의 바로처럼, 바로가 어땠어요? 자신의 처지가 곤란할 때는 금방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한 것 같아도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개가 토한 것을 도루먹듯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박했어요. 이것이 바로 유기된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는 거예요. 자기가 궁핍하고 어려울 땐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도와주시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요. 마음이 곧은 자가, 목이 굳은 자가 돼서 바로처럼. 이 자들이 뭐예요? 유기된 자들.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심판 때 어떻게 됩니까? 가중처벌 받아요. 한번 빛의 조명을 받고 신령한 것을 맛보고 그것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결국 정말 그 사람이 마음이 낮아지고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중생과 회심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은 점검해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정말 중생 받았나? 내가 회심 받았나? 이거 어떻게 점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도의 정말 올바른 정체성의 표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중생받고 회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항상 겸비된 심령이 있습니다. 겸비된 심령. 겸손과 겸비는 다른 거예요. 겸손은요,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서 겸손을 가지고 또 자기 이익을 취득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벼가 이것으로 고개를 숙이니까 그걸 가지고 또 자기 의를 챙기는 게 겸손이고, 겸비는 뭐냐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없고 착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고 부패돼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더더욱 드러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패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겸비된 심령이라고. 제가 주보에 쓴 글이 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목회 칼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죄는 더 크게 보입니다.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듯 성도는 자연인들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더 많이 느껴지고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파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죄의 부패성으로 더 아파하게 된다고요. 그것은 태양이 빛나기 전에도 먼지는 방 안에 가득하지만 그 태양이 비칠 때, 방 안에 비칠 때
먼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원리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패했지만 그 빛의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비참한 자임을 깨닫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겸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도가 갖게 되는 마음은 항상 겸비된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써 있어요?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먼저 살펴볼 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은유적으로 풍유적으로 알레고리적하게만 해석해서도 안 되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했을 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전적으로 또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근데 이 안목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 기준으로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열려주셔야 돼. 우리 눈을 떠줘야 돼,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가장 바른 신학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아시죠? 엠마오로 제자들이 갈 때 그들이 마음이 다 식었어요. 왜? 예수가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았으니까. 마음이 식어서 낭만 가운데 다시 동네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어떻게 뜨거웠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성경을 해석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뜻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들이.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 토라. 하나님 구약 성경을, 구약을 풀어서 설명했어요. 구약을 풀어서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구약이 가리키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것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통전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세대주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왜? 이 예수를 아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바른 신학과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겸비된 심령이다. 여러분 안에 그 정말 겸비된 심령,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이걸 잘 점검하세요. 이게 만약에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면 더 말씀을 들으세요. 개혁주의 안에서 더 힘써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함께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겸비된 심령, 그 열매를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